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믿음에 대한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말하는데 그 믿음의 범위,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믿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죠. 내가 믿으니까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수용되고 많이 씁니다. 믿음의 용례가 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정말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로 요약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또 성숙하는 부분도 있고 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확신도 필요해요. 확신. 우리 이제 믿음을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마 이런 경향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를 믿지 내가 무엇을 믿겠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럴 때 그 믿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각자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만큼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앞뒤가 안 맞는 삶인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이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양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믿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왔다 갔다 이것처럼 참 불쌍하고 좀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내용, 이것 때문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때는요, 1세기 때 1세기 때 성도들이 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난과 또 형제들과 부모들이 다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조건과 이런 좋은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서 누리는 이 축복.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왕들이 누리는 축복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석빙고 들어보셨습니까? 석빙고가 뭐냐면 얼음을 만들어내는 창고예요, 창고. 근데 석빙고는 옛날에 그 얼음을 왕들만 누렸어요, 왕들만. 더운 여름이 되면은 그 석빙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국수를 거기다 말아먹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에게 얼음을 줬어요. 야, 얼음 줘라. 그러면 그 얼음을 금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요즘에 요 앞에 우리 미스터빈 커피숍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얼음이 말입니다. 그냥. 우린 이렇게 환경이 더 좋은데도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그 입지 속에 있는데, 믿음은 이상하게도 그때 1세기 때 성도들이나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이 저자의 만큼의 믿음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고난. 여러분, 사실 성경이 전체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울의 그 신약 성경 27권 전 바울의 13개 서신,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요즘 애들 다 동의를 하는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 서신이 다 믿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고, 또 믿음의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뭘 믿는데,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종교는 그저 내 쪽에서 그냥 그 신에 대해서, 일반 종교는 신에 대해서 그냥 내 쪽에서의 열심, 내 쪽에서의 치성, 내 쪽에서의 정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과 나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참된 믿음인데,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일반의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믿음은 항상 대상이 존재해요, 대상.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믿는다 그럴 때, 당연히 그 대상을 믿는다 그럴 때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지, 그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결론을 지으면서요, 이 믿음은 어디까지 영역이 되느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우리의 지금 육신적인 이 감각적인 오감의 경험 속에서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흔들리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감각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의 클라이막스, 축복 중의 축복, 그 축복 중의 축복의 내용이 믿음의 영역 안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다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것까지 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다 믿음이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딱 믿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사실이 반대적으로 전제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이 세상에서 생성과 소멸을 겪지 않는 곳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있었다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 그거를 우리의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무슨 희망과 소원을 갖게 만드냐 하면, 이 세상이 흔들린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걸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비참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희망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의 죄와 비참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의 흐름 아닙니까? 전쟁은 끊이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과 재해는 끊이질 않고, 전염병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바이러스의 침투는 우리가 이미 최근에 겪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이 비참의 세계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런 것을 인생에 두셨냐? 이 세상에 두셨냐?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 땅은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서요,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늘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체질이 풀어진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땅이 요동하는 때가 오는데 최종적인 때가 되면 하늘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천문학자. 그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 그 전에는 이제 현미경이 약해서요, 천체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에이스 허블인가 누군 이름 앞에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허블 망원경을 발명하면서부터요, 천체계를 아주 가깝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걸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태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행성이요, 우리 지구를 향해서 몇 킬로의 속도로 오는 줄 아십니까? 이 운석들이나 이 행성들이요, 우리 차를 운전하면은 제일 많이 달리면, 여러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고속도로에서. 전 한 180까지 밟아본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이라 그래서 180까지 밟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밟으면서. 속도감을, 근데 이게 속도감 120, 130은 못 누려요.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가 속도감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 굉장한데, 그 다른 행성에서 그 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우리 이 태양계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속도가요, 32만 제곱킬로미터의 속도예요. 빛이
빛의 속도는 더 빠르지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행성이 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천체계에서.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천체계가 그 행성이 이렇게 쫙 32만 제곱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게 우리 태양계에서 오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뭐 때문에 줄어드냐면 태양의 열 때문에 이 열 때문에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이 32만 제곱킬로미터의 행성이 그냥 달려오다가 거기서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태양계 주변을 빙빙 돌아요. 그 운석들이, 행성들이 이렇게 쭉 도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망원경을 이제 천체 과학자들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행성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태양계가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기후 위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지구를 이제 천체계를 우주계를 향해서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천체계도 우주계도 은하계도 뭐 여러 가지 상태 인간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균열이 깨진다.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는 뭐냐면 그 행성이 이제 2035년도가 되면 지구에 날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으로 그 행성이 지구에 날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내용이 그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구가 말입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폭발이 되는데 그 기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지구의 온도가 1000도씨가 돼요. 1000도씨. 핵무기 저리 가랍니다. 온 지구가 1000도. 저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라볼 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무슨 구체적인 무슨 우주계, 은하계 이런 얘기들을 안 하지만 큰 내용들은 말한다고요. 하늘이 요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결론 지으면서요. 우리가 이룬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동남아 오지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혹은 그 동남아 오지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는 거의 그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독교의 내용을 그 원주민들한테 전하면 법의 처벌을 받아요.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요. 나라마다 동남아 나라마다 이슬람이 강하고 약한 게 차이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혀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원주민들에게는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기독교 전에도 상관없다고 그런대요. 막 다 해라. 너희들 괜찮다 그래. 왜냐하면은 그 원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한 거예요. 너무 피폐하니까 기독교 뭐 들어오고 종교 이런 거 우리 법 없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오지에서는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이슬람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너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원주민들에게 정말 삶의 개선을 가져다 준다면 기독교를 전해도 상관없고 이단을 해도 상관없다. 너희들 다 해도 좋다. 그러니까 오지에서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에게 가니까 원주민들을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원주민들이 거기 주변의 삶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물이 깨끗합니까? 물이 대장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전혀 그 동물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환경을 개선을 시켜 주려면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을 교육을 시켜서 잘 교육을 해서 너희들 지금 이게 물이 더럽다. 그러니까 너희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급수시설을 만들고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몽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문자도 배우고 글자도 배우고, 그래서 너희들의 의식과 생각들이 좀 밝아져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공간에서 너희들 주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갈 건데 너희들의 나라를 도시를 잘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원주민들이 10분을 안 들으려고 그런대요. 10분을 와서 앉아서 배워야 되거든요.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시간은 그건 정말 참 고된 요구, 노력이 필요되는 거죠. 거기 앉아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0분을 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흙탕물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려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지구의 종말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종말까지 그 모든 우리 개인의 인생과 이 세계의 종말에 관한 그런 모든 예언과 그 계시들을 다 풍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데, 원주민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진흙탕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장균하고 같이 득실득실하게 사는 그 대장균과 같이 살면서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고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스스로 못 찾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7편도 그 얘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증언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깨닫게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달려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다 그냥 내 살기 바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그냥 내 삶, 내 현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네. 그 오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오지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이런 원주민들이 더 어리석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귀를 닫는 우리가 어리석은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의지. 어떤 의지냐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계시되는 이 세상인데, 인간은 그 반대로 악한 의지,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만을 따라서
그 의지, 그러니까 악한 의지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우리의 악한 의지, 이것이 충돌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선하시고 복되신 그 뜻을,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창조 때부터 지금 역진행까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종말까지 다 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르렀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른 곳은 이르렀으니 이미 과거사로 얘기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종말의 시간까지를 다 하나의 시간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우린 이르러야 하는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잡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분, 세상에 과학이 발전되고 진보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 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시간을 좀 잡아보라고 그러세요. 물질은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책상 이거 잡아놓을 수 있고, 컵 이거 잡아놓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잡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풍부히 만물 안에,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 안에 다 계시하셨어요. 여기 지금 22절부터 제가 이 22절부터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입니다. 여기 관사를 22절부터 24절까지 쭉 했는데 관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그 하나님 나라 종말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그 내용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우리는 겁날 거 없다는 거죠. 겁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겁내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죽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해서 그거를 무서워해요. 그거를 무서워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 토드 빌링스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기독교 신학자인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죽음이 삶에게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삶에게. 근데 이분이 40세 되기 전에 39살에 다발성 무슨 골수암? 암 중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암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매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극복된, 죽음의 그 원인을 원천 차단한, 없이 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죽음을 정말 상대화시켜서 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 절대화되어 있는데, 근데 참 어리석은 건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가졌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삶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이 관점은요,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연장시키고 삶을 극대화시키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음에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진지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이 없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하고 그리스도 앞에 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23절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하려면 자기가 건강해야 돼요. 여기 젊으신 분들, 술 드시는 분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가 지금 현실이 괴로워서 술을 드시고 하는 거,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몸이 다 축 나가지고, 이웃사랑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웃의 짐이 돼. 이웃의 짐. 내가 이웃의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건강을 잘 책임져야 돼요. 이웃사랑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자기의 삶의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죠, 자기가. 일을 성실히 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일을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일을 하면 계속 빵꾸가 나요. 저 사람이 일하는데 근데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건 잘 못 사는 거예요. 신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 책임 있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한 나라 이 참 쭉 얘기하는 거 이게 뭐 22절부터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군 천사. 여러분들 천사 보셨어요? 우리 그거 가서 천사도 다 볼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내용을 하다가 12장에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이렇게 길게 말합니까?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집이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집 가보고 싶잖아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그 집 가보고 싶잖아요. 매일매일 가보고 싶을 것 같아. 아, 여기가 뷰가 이렇고, 1층은 이렇고, 2층은 이렇고, 야, 여기 앞에는 뭐가 있고, 매일 가보고 싶을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집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집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집에 관심이 없으세요? 거긴 누가 있는지, 거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평생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냐고요.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거 잠깐 해석하면요, 이게 아주 의롭게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여기 이 온전하게 됐다는 게 수동태예요. 의롭게 되어진,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24절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유일한 길은 24절 때문입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그런데 왜 아벨의 피를 얘기했냐면, 아벨의 피는 뭡니까? 복수의 피예요. 복수의 피. 이 복수의 피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아벨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을 입증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벨은 가인에게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그 피가 창세기 4장 10절에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쳤어요. 그건 보복의 피예요. 보복의 피. 여러분들 보복으로 해결을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피, 뿌린 피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피는 무슨 피? 용서하는 피예요. 사랑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도 알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무수한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죄와 용서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의 믿음이 갖는 이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